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오늘도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떠올리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길 원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신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믿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려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주님은 늘 실수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과 한계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신실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광고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신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장학금 지원에 동참해주고 있는 부산 동광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되셔서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오래전 약속된 집회이기도 하고 부산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라 집회는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에 있는 말씀, 시편 63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하나를 바라보며 장석주 시인이 써내려간 시입니다. 대추 한 알, 그냥 맺혀지지 않고 그냥 익지 않고 그냥 둥글게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과정이 대추 한 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대추 한 알을 바라보며 인생을 생각합니다. 대추 한 알에도 태풍이, 천둥이, 번개가, 서리가, 땡볕이, 초승달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네 인생은 어떠한가? 저는 여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살집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운 게 영 불편해요. 그래서 간혹 너무 더운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은 좀 짧게 안 됩니까?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지난 여름, 무더운 여름이 키워낸 머리를 겸손히 숙인 벼들을 바라보면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름도 필요하구나.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 우연히 EBS 극한 직업 참치 통조림의 탄생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보게 되었는데 잠깐 보려던 게 끝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참치를 참 좋아합니다. 참치 통조림 하나 딱 까서 신김치와 볶아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통조림 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치더라고요. 일단 원양어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 그래서 다랑어를 잡아오는 것 자체부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손질하는 과정이 대단해요. 그거 본 후로 저는 참치 통조림을 하나 닦아서 그 안에 남기는 것 하나 없이 다 긁어 먹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과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쪄진 다랑어의 비늘과 등뼈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뼈들을 일일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270여 개의 뼈들을 말이죠. 근데 이 잔뼈 잔가시들은 장갑을 끼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갑을 모두 벗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이 생선을 만지는 거예요. 일일이 이 생선을 더듬더듬 하면서 잔뼈를 다 발라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는 참치 통조림 하나이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 통조림 하나, 허투루 들어간 시간 하나 없으며 허투루 들어간 노력 하나 없습니다. 각각의 과정들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 통조림 하나. 그 속에는 나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한 중에 쓴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63편 위를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닌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다시금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조차 다 범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달려드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흘러 오게 된 유대의 광야, 그곳의 이른 다윗.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깎아지르는 절벽과 험준한 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우리나라 전국 평균치가 1190mm 정도인데 우리는 1년 내내 골고루 내리는 반면 이 유대 광야에서는 10월에서 4월까지 반짝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늘 척박한 땅이었죠. 우기를 제외하고 푸릇한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이 유다 광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 다윗은 지금 평안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가 그토록 평안하지 않을 때 쓰인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힌트와 1절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만 없으면 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다윗은 도무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프를 손에 들고 평안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를 피해서 허겁지겁 달려나온 곳이 하필이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열매도 없고 편안히 쉴 숙소도 없고 뜨거운 햇빛 피할 나무도 없는 곳. 이리와 승냥이가 위협하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저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 다윗은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곳에서조차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고백을 잃지 않는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분명 다윗은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르고 주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배웁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성소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이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이오니 내가 당신을 뵙기 위해 그 성소로 나아갑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도무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내가 성소로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대 초반 불교 대학으로 유명한 동국대학교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죠. 동국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가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도하려고 한 교회 성도가 동국대로 들어갔다가 동국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불상에 아주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종교 시설에 경비원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도 어떤 모임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은 동국대학교 안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나름의 동아리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예배도 기도도 모임도 해나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흩어지라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경비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굴하지 않고 또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 예배를 위해서 3번씩 4번씩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위에, 그 기도 모임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협박받고 핍박을 들으며 장소를 옮겨다니며 기도했던 고백들로 만든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임하실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밟고 선 땅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다 외치는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음의 성소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도, 살인적인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도, 고난 몸을 이을 편안히 쉴 침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머무는 그 자리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그가 머무는 곳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흘러나는 곳이며, 그가 머무는 곳은 평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소망을, 환난 중에 희망을 선포하며 기쁨과 행복의 백신을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멘은 외쳤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기에 방금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알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단코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까지 우리는 2, 3주간
욥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욥은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 앞에 처음에는 의연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외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산, 그것도 영도 사람입니다. 영도를 잘 모르시는데 태종대 하면 조금 아시더라고요. 그 태종대가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영도. 어쩌다 보니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제가 부산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도가 섬이에요. 섬인데 다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리가 2개 있던 섬이었어요. 지금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인데 섬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영도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뭐 쇼핑센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마트도 뭐 번지르르하게 있던 것도 아닙니다. 남포동, 서면, 뭐 해운대 이런 곳에 나가야만 뭐 좋은 물건 살 수 있고 백화점 구경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흑산도나 울릉도처럼 그런 진짜 섬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꽤나 큰 섬입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큰 복합 쇼핑몰이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생일 때였을 겁니다. 그 유명한 영도다리의 끝자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제 주변 친구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영도에도 좋은 것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기대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완성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삽을 팠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완공된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9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한 것인지. 매일은 아니지만 그 다리를 건너 다니면서 그 공사하는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약 7년에서 8년 가까운 시간 땅만 파고 있더라고요. 땅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 땅만 드립다 파고 맨날 다지니까 뭐 진짜 뭐가 들어오긴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이 세워질 일부 땅을 위에서 바닷물을 막고 그 위에 모래를 붓고 땅을 매립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자 건물은 쉽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대추 한 알에도 태풍이, 천둥이, 번개가, 서리가, 땡볕이, 초승달이 있다. 겸손히 머리 숙인 벼는 무더운 여름이 만들어낸다. 참치 통조림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움이, 때론 힘듦이, 때론 기쁨이, 때론 즐거움이, 때론 외로움이, 때론 지침이, 때론 행복이, 때론 평안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며 그 속에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성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마실 것 먹을 것 편히 쉴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윗의 삶엔 수 없는 어려움과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과정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아서 약 10여 년의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적국 블레셋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이 적국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끝이 나고 평안할 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분명 쫓기는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선 이런 기쁨의 노래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행복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진리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도록 둘 것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장의 시간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정죄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굳건한 믿음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 통조림 하나, 그 속엔 나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그 안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놀라운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 흘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 중에 행복과 기쁨 중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쳐 흘러날 때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수많은 힘듦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의 삶의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불러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머무는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이때 머무는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로 온전히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힘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이 교단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온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증가교회 60주년을 맞이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역사하시며 인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과정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